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예.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성도들과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적당히 봉사도 하고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각오와 결단이었죠? 예.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각오와 결단 이게 없으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위기를 많이 겪는 또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나도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믿음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다면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에까지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부딪히는 것이 싫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때로는 누구 때문에 섭섭함도 느낀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는 뭐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사랑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기본적인 이 믿음 위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너무나도 아니까 내가 그 큰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니까 이런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에 순종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이라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계명을 그냥 법, 뭐 율법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지 말고요. 그야말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이게 이제 순종인데, 근데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저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려운데요. 안 되겠는데요. 힘든데요. 나 못하겠는데요. 난 안 할 거예요. 이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이 순종의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네. 좀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노력해봐야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해보자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나는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순종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렇게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어려움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야말로 목숨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위험에 처한 적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잠도 못 자지, 먹을 것도 많이 못 먹었지, 배고팠지, 사람들한테 따가운 시선도 받고 핀잔도 들으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또 문전박대도 당하면서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결국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열심을 냈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건 내가 기꺼이 죽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바울이 끝까지 참았습니다. 견뎠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나 또 가정이나 이 직장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어떤 동기로 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이거 왜 하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일을 안 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고 내가 손해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 나를 드러내고 이거 하면 내가 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도 듣고 또 나를 자랑하는 일이 되면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을 아무리 해도 유익이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 하면 손해보게 되면 그 일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구석구석 그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 굳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안 해요. 사람들이 쳐다봐 주지 않으니까 안 해요. 이거 하면 내가 오히려 손해보니까, 내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으니까 안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섬기는 일을 할 때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일이니까 해야지, 하나님 일이니까 해야지. 근데 그 속의 동기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포장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로 아주 예쁘게 잘 썼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대명분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내가 드러난 일이고 내 자랑거리가 되는 일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잃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찬송하게 되고 더욱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봉사하게 되고
내가 어려워도 섬기게 되고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충성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 순종하는 생활.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이런 순종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죠. 자, 그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명,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찬송가 304장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을 못한다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또 찬송가 30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다는 것이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우리 이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이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자, 근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찾아야 되죠. 어떻게 찾죠? 99마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들에 내버려 둡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99마리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온 들을 찾아 헤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온 산을, 온 들판을 찾아 헤맵니다. 그 찾아가지고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온다고 그랬어요. 어깨에 메고서. 그리고 집에 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렸던 내가 이 한 마리를 찾았다. 얼마나 기쁘지 않은가 하면서 그 한 마리 때문에 동네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합니다. 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이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뭘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했으니까 안 먹어도 안 마셔도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내 형편이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뭐 어떤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목표를 보고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이라는 것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잘 되게 하는 것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자, 선한 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그 해, 달, 별들, 또 자연 만물들, 또 때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사계절 겪으면서 꽃도 피우고 또 때로는 지기도 하고 눈도 내리고 비도 오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의 모든 섭리들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또 새벽에도 밤에도 또 수시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그것은 곧 사탄이다.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너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곧 내가 사탄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그냥 맛있는 선악과 열매 그거 따먹어서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된다. 이러니까 먹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을까요? 사람들이 막 탑을 쌓아서 하늘 높이 쌓습니다. 왜 쌓았는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 낸다고요? 자기 이름들. 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겁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
이거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아니라 이거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자, 우리 이름을 더 드러내자,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벨사살이에요. 이 나라는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의 온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이스라엘도 이 나라한테 망해가지고 포로로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이 수많은 나라들을 이 바벨론이 다 점령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이 세졌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어요. 이제 고기, 이제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막 해가지고, 양도 잡고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또 술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술도 마시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신났어요. 귀족들 막 그 당시 1000명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니까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용된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아십니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되던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때 거기에 술도 따라서 먹고 음식도 거기에다 올려서 마셨다는 것이죠. 먹었다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요? 자기들이 힘이 세니까 이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창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이 귀족들 1000명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술을 먹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그릇에, 금으로 만든 그릇에, 은으로 만든 그릇에 막 술 따라 먹고 음식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 기절초풍을 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 글자를 보니까 무슨 글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가 왔죠? 예, 다니엘이 왔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글자의 뜻이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끝나게 하셨다.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왕의 나라가 이제 나뉘어져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왕과 귀족들이 이 글자가 나타나서, 손이 나타나서 글자 쓰는 것만 해도 막 기절초풍을 했는데, 이런 해석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니까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왕이 이제 부족하다. 부족한 것이 보였다. 이제 왕의 나라가 이제 나뉘어져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그러니까 왕의 부친에게 이 큰 나라를 주셨다. 이 큰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왕 앞에서 지금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그 영광을 주셨는데, 이제 왕이 교만해져서 마음을 낮추지 않고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왕을 더 높였다. 왕이 지금 하나님보다 또 높아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 큰 나라 강대국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걸 왕이 가로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 중에서 은혜 받았다는 성도님들,
뭐 어떤 능력을 받았다는 성도님들, 또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하는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기 이름이 높아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더 영광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칭찬을 해주고 뭐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격려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으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흐뭇해하고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뭘 돌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